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심과 헌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는 열심, 봉사, 무슨 섬김들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됩니다. 이런 열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가룟 유다였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그 섬김과 희생은,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신이 된다. 헌신이 된다. 이러한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마리아의 헌신 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헌신이 무엇이냐? 이 헌신에 대한 definition, 곧 이 헌신에 대한 개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What is the dedication? 그러니까 이제 헌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헌신할 수 있느냐? How to dedicate,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헌신의 축복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헌신한 모든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What is the blessing of dedication? 그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시로 향유 한 옥합 전체를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나드, 어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나드 향유인데, 이 향유는 그 고대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향유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한 어떤 특정한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액체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했든지 향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약효가 있어서 왕들의 재간식이나 왕의 장례식 때만 부어주는 아주 귀중한 향유였답니다. 이런 진귀한 액체인데 이것이 자그마치 한 근이나 되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한 근을 미국식 단위로 표현하면 12온스 정도 된답니다. 12온스, 굉장히 많은 거죠, 액체가. 이 12온스에 해당되는 나드 향유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서 번 돈의 양, 그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 가난 속에 나사로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도 참으로 서민이요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가난. 먹는 거 해결 안 되죠. 입는 거 해결 안 되죠. 또 뭐 이렇게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거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나 매일 샤워를 하지, 한국에서 약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매일 샤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 씻는 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에요. 특별히 화장품과 향수가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드 향유는 가장 여인으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번쯤 평생에 가져보고 싶은 그런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건너서 반대편에 동쪽으로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언덕 위에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인데, 이 베단이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아주 가난하고 그런 마을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두 향유 한 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에요.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전부입니다. 자신의 전부. 지금 마리아가 그런데 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나두 향유 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렸어요. 12온스 되니까 이게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온 몸을 적시고 발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이 발끝까지 내려온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이걸 닦아드렸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여인으로서 소장할 수 있는 가장 진귀한 물건, 평생에 한 번쯤 그거 갖고 싶어서 정말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그냥 과감하게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자신의 최고의 것, 자신의 전부, 곧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인데 그 헌신으로 인하여 일어날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날까? 이거 계산하지 않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 앞에 가룟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보다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가룟 유다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 불쌍함에 대한 긍휼에 거기 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에 있었어요. 계산이 빠른 자였어요. 저거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인데 갖고 싶었어요, 자기가. 이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러니까 남이 하는 헌신조차도 못 보겠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고 헌신이 안 돼 있으면 남이 하는 헌신도 못 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누군가 뭐 열심히 하면요, 픽픽 소리 내시는 분들. 이게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아시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내내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맨날 계산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나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시간이 10년인데 20년인데 이렇게 따라다닌 후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이거 계산한다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계산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죠.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 팔아넘겨서 은 30이라도 받자. 그 열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 열심이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요, 따라다니면서 뭘 생각했냐? 주님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는 거구나. 실제로 떡도 먹어봤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 물고기가 생기더라. 실제로 물고기도 먹어봤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렇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얻을 유익을 계산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무너집니다. 이게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헌신이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것. 그러니까 나를 다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하실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하십니까? 행사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까?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내게 돌아올 그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마리아가 자기가 깨트린 나드 향유 옥합 이 한 병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여러분들 지금 화장대에 올려져 있는 스킨로션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여인이라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아요. 마리아가 왜 몰랐겠어요? 이거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귀중한 거라는 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최고의 소장품 나드 향유를 깨뜨릴 때 발생할 그 손해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계산했던 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받으실 주님의 존귀하심입니다. 그거를 받으실 주님의 나의 이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차원의 이 가치 있는 주님, 존귀하심. 왜 이런 것이 일어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과거를 더듬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젊은 시절 청춘 남녀 때에 그 데이트를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누가 돈을 내야 되죠? 누가 돈을 내야 돼요? 남자가. 그 성차별입니다. 데이트할 때 누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느냐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싱글들이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실용적인 대답이라고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대답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대답입니다. 돈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돈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지금 그를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 이 시간, 이 행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냥 계산되지 아니하고 다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오더니요, 조그만 쪽지를 하나 내밀더래요. 그 쪽지가 뭔가 그랬더니
어저께 잔디 깎은 값 5불, 오늘 아침에 베큐um 한 값 5불, 그리고 저녁 시간에 설거지 해준 값 10불, 그래서 토탈 20불 청구서를 내밀더래요. 이걸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쪽지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너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 이 해산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온 모든 값 5만 불, 지금까지 너를 먹여주고 입혀준 값 5만 불,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사랑을 쏟은 값어치 10만 불, 토탈 20만 불. 근데 청구서는 제로, 이렇게 썼어요. 청구서는 제로. 왜 그럴까요? 아들의 희생에 비해 어머니의 희생은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희생입니다. 근데 아들에게 청구서를 제로, 청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되 그 아들의 그 가치와 존귀함이 지금 어머니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행위에 비해서 정말로 아들은 놀라운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에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은 한지 모르지만 아깝지 않은 거예요. 헌신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은총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노력, 봉사,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가치를 갖고 계시고 놀라운 존귀함의 대상이시기에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이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확신되면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봉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쓰는 게 헌신입니다. 진짜 우리가 헌신이란 말을 쓸 수 있다면 나를 드릴 때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냥 병들었을 때 병이나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궁색해질 때 그 물질의 필요나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 정도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의 문제를 보장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 때문에 왠지도 모르는 두려움, 무엇 때문에 오는 불안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죽음과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그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그 절망과 두려움에서 내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달라지셨네요. 그냥 물론 전에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환하세요. 왜요?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병들고 뭐 이렇게 굶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비일희하지 않고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구원자 맞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보장하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임에 틀림이 없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헌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헌신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헌신이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를 다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헌신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How to dedicate myself.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좀 논쟁에 쌓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진짜 미리 다 이해하고 알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처럼 준비한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향유를 부어드린 건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한 것으로 여겨주신 거냐.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신학자들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알고서 그것을 장례처럼 부어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마리아가 막 십자가 이 문제를 알지 못했다면 그 당시에 왕들의 재관식이나 장례식에서 쓰는 나드 향유를 과연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특히 마리아는 늘 평소에 주님의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다녔던 여인입니다. 뭔지 아세요? 마리아는 남들 못하는 아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분주하게 이 부엌에 들어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시간을 소비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리아의 아주 달란트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뭐 했느냐,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뭐 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늘 경청하는 이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놀라운 달란트인데 제자들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전날, 그날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서로 싸웠잖아요. 성찬식 하면서 서로 키재기 했잖아요. 예수님 등극하시면 영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런 생각이나 했잖아요, 저희 제자들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지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닦아드릴 정도로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경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을 하면 영혼 속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그 말씀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따라다녔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가 결국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도 몰랐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지난 3년 동안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거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같이 자기들을 다 드렸습니다. 다 헌신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예수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율법을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그런데 자신의 의를 쌓는 기준으로만 여겼댔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누굴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을 주님의 핍박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거의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가 됐었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의 눈이 감겨지고 3일 동안 금식과 탄식 속에 있다가 그가 눈을 뜨고서 곧바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홀로 지내면서 거기서 율법을 들고 들어가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그동안은 깨달음이 없었는데 지식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율법이 나의 의를 쌓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복음이었구나.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이것 앞에 청년 사울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는 순간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바울이 됩니다. 봉사와 섬김이 헌신이 되려면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되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하기 원하신다면요 봉사하는 시간만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래 못 가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자의 헌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러한 열심이 진짜 헌신입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찬양대를 구성을 하죠.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에 나와요. 찬양대를 구성을 하는데 288명의 찬양대를 세웁니다. 이 정도는 찬양대를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288명의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큰 포부와 꿈을 가지셔야지. 근데 이 찬양대들이 구성을 하는데 이 찬양대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성경을 기록을 했냐면요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노래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찬양대 아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벌써부터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했던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신령한 노래의 그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나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바가 뭐냐면 영어로 어떻게 보냐면 prophecy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잘된 번역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찬양대의 신령한 노래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 속에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예언이 뭐냐? 그냥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뭘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를 했잖아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시편에 나왔던 모든 율법들, 또 모세 오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거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의 반주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 이게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1세기로 말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다 찬양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옆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찬양의 봉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열어놓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실 때마다 그 찬양의 시간만큼이나 말씀을 자신 앞에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 연습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죠? 평소에도 좀 나와서 하시고 또 주일날 전에도 하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그 내가 찬양을 하는 그 시간만큼이나 연습을 포함해서, 연습도 찬양인 거 아시죠? 연습도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깨달음 없이 하는 이 모든 봉사와 섬김, 잘지참았던 자기 위안을 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찬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기고 계십니다. 그 섬기실 때마다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섬기는 시간만큼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봉사 중에 가장 놀라운 봉사가, 가장 먼저 되고 놀라운 봉사가 뭔지 아세요? 봉사 중에 두 가지 봉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봉사는 바로 예배의 봉사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worship, and 그 다음에 단어가 또 나와요. service라. worship service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이며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를 위한 봉사를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1시간 예배를 드리시려면 1시간 말씀을 보며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때 진짜 이 봉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데디케이션,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매니지먼트 잘하는 사람? 그 뜻이 아니에요. 지혜는 성경에서 바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7 집사로 세웠더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깨어 성령에 민감한 이 헌신과 섬김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이 헌신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이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배경 속에서 보면요, 이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유력한 손님이 오면요, 손, 발 닦을 물과 함께 유력한 손님들에게는 주인이요, 이렇게 향수 같은 거를 뿌려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러니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중동 지방에 하면 이런 관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관습을 했겠습니까? 손님을 향하여서 손발을 닦아주는 일뿐만 아니라 향료까지 부어주는 일이 수없이 많이 했는데 왜 유독 마리아만 이 일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한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 깨어 헌신하는 자는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등에 큰 상처가 난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거 조직폭력배가 싸움하다가 등에 칼을 맞아가지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온몸에 난 상처를 살피고 이제 이제 지혈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장 시급한 칼에 찔린 요 여러 군데를 이제 봉합하는 이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꿰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혈하고 이제 마취한 다음에 이제 막 꿰매기를 시작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조직폭력배 이 사람이 악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꼬맬 때. 왜 그럴까요? 마취가 풀린 거예요. 마취가 풀렸어요. 그러자 이 조직폭력배가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야, 이 돌팔이야 하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때 어떤 그런 용이 아니에요.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렸대요. 그러고 나서 아주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등에 새겨진 문신을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알고 봤더니 왜 시간이 많이 걸렸나 했더니 그 용문신이 새겨졌는데 그 문신을 제대로 원래 모양대로 꼬매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요 간증의 마지막 멘트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찢는 사람이 아니라 꿰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찢는 사람이 아니라 꿰매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찢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꿰매어주는 사람이십니까? 인생의 찢어진 아픔과 상처를 꿰매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들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봉사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사입니다. 그 두 번째 봉사는 주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것을 끝까지 받드는 봉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인생에 찢겨지고 상하여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줘서 저들을 소개하여 주님께로 인도해 내는 일까지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서비스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봉사예요. 이 봉사를 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찢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그 영혼 속의 아픔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다 오는 것이 교회. 그러니까 저들을 이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며 안내하며 가이드를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서비스입니다.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광고 속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우리는 TSN, 영혼의 구원함을 위한 이 사역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해마다 우리 땡스기빙 때 하는 테스티머니 쉐어링 나잇입니다. 간증 나눔의 밤입니다. 근데 왜 간증 나눔의 밤 TSN이라고 하는 요 이니셜만 쓰느냐? 이걸 우리 간증 나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오시면 올까요, 안 올까요? 간증은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라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할 때 터키 쉐어링 나잇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 먹으러 오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면 터키도 먹여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간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정말로 찢기고 상하여 있는 영혼들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풍파 앞에 찢기고 이리저리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의 구원함과 주를 향한 이 찬양의 역사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참된 헌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